할렐루야. 두 달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란 원을 그려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동그라미나 원을 그리려고 한다면 콤파스로 그리게 됩니다. 콤파스로 원을 그리려고 한다면 먼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바로 잡지 못하게 되면 올바른 원이 되지 않고 쭈그러지고 삐뚤어지는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원을 그리려고 한다면 먼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온전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그 중심이 분명해야 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중심되는 점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이 회전합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 점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한데 묶는 것이 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동도, 관심도, 생각도, 통제도 조종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되 방향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인생을 길 잃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인생의 정력을 탕진하며 살지 않습니다.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인생을 허송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어떤 타협도 거절하며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후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당시 공회에 붙들려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곳곳에 다니면서 이 연병인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며 무엇에다가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생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가정이나 행복은 알 바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이기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범죄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소모품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행동의 동기나 목적이 오직 자기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범죄 그 근거에는 이기주의가, 자기 중심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비참하고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비극을 가져다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려 할 때 제일 큰 장애가 뭡니까?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주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후안 까를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사복음이 있는데 5개 복음을 믿어요. 5번째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자기 복음입니다. 자기 복음. 예배도 자기 중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봉사, 충성, 열심도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은 안 한 것도 없고 자기 만족,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주의 일을 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모시긴 모셨지만 여전히 종으로, 하인으로, 내가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다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이 아니라 다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안 까를로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자기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예수만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자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게 산 것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좀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고 주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 그 다음엔 맹세하고 모른다. 그 다음엔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 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 모른다고.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중심해서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 중심에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은 전도해서 구원해야 할 대상이고 사랑할 대상이지만 그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항상 이 두 사이에서 그는 사람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두 사이에서 항상 선택은 하나님 기쁨, 하나님 우선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사람들에게 기쁨 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울의 중심, 곧 하나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도들은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분별하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두려워서 잘못 선택한다든가 권력 앞에서 두려워서 선택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풀무불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청년은 담대하게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언자 노릇을, 하나님의 메신저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도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 우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까지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예수님도 너희 목숨을 빼앗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생명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힘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 삼는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유명한 감독, 영화 감독이 있는데 스필버그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만든 영화는 흥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맞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영화는요 휴머니즘입니다. 사람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그의 영화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입니다. 우주 전쟁이 있습니다. 결국엔 인간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 중심입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에서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다고 이리 쏠리고 저런다고 저리 쏠리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분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서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 남을 해칩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자기 명예를 채우려고 남을 짓밟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남을 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생각이, 사고가, 행동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어떤 권력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하게 될 때 롯은 풍요로운 땅, 물질적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척박한 땅, 황무지 같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땅, 내가 밟는 땅 모두를 내게 주겠고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판단력이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가서 너는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검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간다고 말해서 결국엔 다윗의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2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보고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며 그들에게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크고 강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의 명령을 따라서 행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도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들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담대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외쳤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프라하 광장에 가면은 큰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황청을 대항해서 바른 진리 복음을 보수하기 위해 일어났던 사람이 존 후스, 그와 함께 존 위클립, 마틴 루터, 존 칼빈, 멜란톤 이런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교황청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굽힐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다고 믿어지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이성복 목사님께 영향받아서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성복 목사님 집회 참석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설교를 하시다가 더우면 우화기를 벗으시고 멜빵을 채줍니다. 그 멜빵끈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노래를 그렇게 잘하십니다. 그분의 부른 노래 내용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십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하는 것.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으나 실패요. 예수 있는 사업은 만사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자기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 우리들 모두가 온전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늘 임마누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